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좀 이상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엉뚱한 사람과 환경. 오늘 중풍병자가 낫는 장면인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방해 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들어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두 번째는 병자의 침상을 들고 막혀져 있는 군중 무리를 뚫고자 했지만 뚫지 못하고 다른 기발한 생각을 갖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덮개를 거둔 후 침상을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의 발 앞에 놨던 네 명의 사람. 또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예수께로 나아가자 하더라도 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세 사람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되길 원합니까? 또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설교는 나는 중풍병자를 인도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가야 될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네 명의 친구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는 누구였냐? 바로 중풍병자라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그 예수의 발 앞에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깔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친구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등장인물 속에 내가 바로 중풍병자고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한 후에 이것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이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진정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 때 예수께 찾아와 영생을 알고자 했었던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율법을 지키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이 율법 학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질문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문으로, 그러면 그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명의 비유를 들고 강도 맞는 사람을 등장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라고 하면서 그 끝맺음을 탁 마무리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거론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중풍병자는 많은 그 은혜와 베네핏을 전적으로 혼자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혼자 받을 수 있었던 이 중풍병자에 도와줬던 네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 이거예요. 누구이냐. 이것을 발견해내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털끝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 죽은 자의 존재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네 스스로 누구를 회복시키거나 도와주거나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로 이 본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꽤 많은 설교를 이 소재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본문을 쭉 보여줄 텐데 야곱 아닙니다. 먼저 답을 알려주신 야곱 아니에요. 야곱 아니니까 야곱이 아닌 또 다른 많이 등장하는 글자가 뭔지 우리 예림이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 자, 야곱 말고 제일 많이 등장한 걸 아주 친절하게 제가 표시해놨죠. 누구죠? 그라고 하는 누군가가 등장하죠. 자, 이 등장하는 이 그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야곱을 괴롭혔습니까? 야곱을 좋게 해줬습니까? 성경 우리 창세기만 한 수백 번 읽었잖아요. 성경 읽겠다고 시작하면 뭐부터 읽어요? 이 사건 날 텐데.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해서 씨름이란 게 뭡니까? 씨름은 내 의지와 상충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 상대해야 되는 게 씨름이에요. 그럼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을 뭐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로 누군가가 등장했는데 이 등장의 이 사람이 이 야곱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매우 엉뚱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비꼬아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슴이 아프게 만드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그러고 봤더니 28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사가 누구였대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인생 중 누군가로부터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주는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과 환경은 우리는 다 마선생으로 보잖아요. 마선생이 누군지 알죠? 호칭을 좀 제가 마귀 사탄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쩌면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 나로 하여금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등장했던 어떤 사람, 일, 환경, 어떤 일들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될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리즈 5번째 동안 제가 뭘 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묶여져 있느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해냈고 저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고 정말 아주 전략적이고 계획을 잘 세울 만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없어요. 저만큼 아직 저희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사가 한 10개 빠진 것처럼 이제는 계획도 잘 못 세우고 철두철미한 게 아니라 너무 빈 것처럼 허당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세워놓고 내가 바라고 했던 그 모든 것대로 되어질 때 그것을 난 뭘로 여겼냐면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착착착 들어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며시 살그머니 나의 공로를 집어넣어서 역시 내가
명철하고 역시 내가 뛰어나고 내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뭐가 세워져요? 훈장과 완장과 나만의 자부심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어떤 뛰어남으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목사가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정말 교회를 접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교회를 이제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 목사 자체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할 그런 타임과 기회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로 하여금 탁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일들로 계속 이어나갈 때, 저는 뭐가 부인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내 재능과 나의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만의 교만이 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목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지 앞에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계획이 원활하게 잘 풀어져 나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기고, 그 반대적인 상황에 내가 들이닥쳤을 때는,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속에서도 누가 있다? 하나님은 계시더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나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곳까지 나가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 우리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이 목사가 핵을 항상 꼽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본 상태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신앙의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제가 자주 인용했던 이 비유죠. 한 안전병이가 있었죠. 38년 됐대요. 38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께서 와서 예수가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렸으면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가 얘기했었던 것은 세상의 환경과 방법적인 것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랬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 고백이 아니라 그는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 물이 용솟음 칠 때 누군가도 들어가면 다 낫는데 나는 저기 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넣어줄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뭐가 없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그동안 되어졌던, 진행되었던 방법을 의지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용솟음 치는 그 연못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에 예수가 뭐가 되어졌어요? 연못이 되어주더라. 할렐루야. 내가 곧 연못이고 내가 곧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의 본체인데,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해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이 원하는 그 방법과 스토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를 고백했던 그 고백에 예수께서 철저하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아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인식을 못하니 우리를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못 보니 우리는 자꾸만 뭘 시선을 두냐면 세상적인 반복, 세상적인 어떤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다 뭐예요? 엉뚱한 사람과 엉뚱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신앙의 첫 출발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만 해. 그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출발점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나쁜 소식입니다.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쁜 소식이에요. 신앙은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의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고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산학과 학생 출신이죠.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수산학과 출신이고, 예수님은 어디 학과 출신이에요? 건축학과. 그죠? 그러니까 수산학, 어부와 목수가 서로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분수를 두죠. 어부에게 뭘 둬요? 목수가 분수를 둬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믿고 의지하고 확신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뭐 했다?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확신에 대한 뭐를 경험했을 때? 절망을 경험하니까 그 절망으로부터의 뭐가 주어지더라?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엉뚱한 사람, 엉뚱한 환경이 제시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또 베드로가 떠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떠난 후에 또 뭘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았다고 얘기 나오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또 못 잡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고, 두 번째 만날 때 뭐라고 던지지 아세요?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상품권 5,000원짜리 걸었습니다. 얕은 곳. 땡. 아니 근데 너 기특해. 잘한 거야. 대답해줘서 너무 감사해. 우리 학생들만, 자, 어디 상품 5,000원짜리 걸렸는데, 첫째 때는 깊은 곳, 두 번째 어디? 맞췄어요. 오른쪽.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뭘까요? 베드로가 왼손잡이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이렇게 던졌을까? 그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확신한 곳에만 던졌겠죠. 그렇죠? 이곳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하는 곳에 던졌을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절망을 경험했죠. 그리고 길가민가한 곳에도 뭐 했을까요? 던졌겠죠. 이것이 두 번째 던짐이겠죠. 근데 세 번째는, 오른편은 어떤 곳이었냐면 부정의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던져봤자 뭘 거둬? 쓰레기 아니면 수초 아니면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자리가 바로 뭐였다? 정확한 지칭하는, 네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는 그곳. 할렐루야. 너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저 환경은 아니고 저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했을 때 확신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께서는 정확히 집어서 오른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오른쪽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법과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라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 던져야만
그곳에서 고기가 나올 때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설교 다시 해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던졌는데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겪어봤자 한 50%, 70%, 90% 좋아요. 그냥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가 했었던 내 어떤 노하우와 방법들이 그 안에 살그머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감사와 땡큐뿐이지만, 완전한 절망, 내가 도무지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 내가 처음에서 거기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엉뚱한 환경 속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순간을 딱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뭐가 되냐면, 야, 하나님이 역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우린 좋은 판단력과 명철한 두대와 철두철미한 계획과 추진력, 이런 모든 것들이 착착착 들어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은혜와 믿음은 엉뚱한 사람, 엉뚱한 환경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시선까지를 확장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정확히 얘기하죠. 이제는 열심히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간지 제가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아니, 나를 따라오기 전에 뭘 하라 얘기해요? 너를 뭐 하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가 맞다라고 여기고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내가 정말 이 부분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난 전문가고 내가 정확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고는 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출발은,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숙되고 신앙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은, 저희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도덕군인 성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람들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할까요? 아무 곳에나 누구에게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서 보냐면요, 잘 되는 곳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그 현장에서도, 안 되는 어떤 사람에서도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를 성숙해야 되는 것을 이 교회가 추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 어떤 국한되어지는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축소된 장소가 아니라, 반대적인 소식, 반대적인 바람, 반대적인 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신 것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진 사람이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잘 못 해석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 본문에 써져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매해 2023년이 되어지면 매해가 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뽑을 때 이 말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험 주는 것,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피하기 원하고요. 우리는 그걸 회피하고자 하고 도망치죠. 자, 이 본문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체를 꿰뚫고 있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대체로 막다른 곳을 만나거나 꽉 막힌 상태에 처할 때 우리는 뭐가 되었다? 길이 막혔다고 그러죠. 자, 어떤 단어냐?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가보려고 하죠. 여러분, 길이 있으면 그곳에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길조차 뭐 한다요? 길이 없게 하신대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네가 시험을 당하는데 길이 있게 만든다, 없게 만다. 길이 없대요. 없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곳으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풀어나갈 수 있고 내가 계획해서 저기 길이 보이네, 저거 가면 길로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길이 나와 있는 길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딱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길 자체가 없고 길조차를 볼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 이 시험이 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길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떤 시험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길 속에 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길을 하나 둘씩 열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 시험 속에서 길 대신 누굴 찾으라? 예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어떤 시험이든 예수께서 다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명답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었던 시험, 네가 겪었던 그 어려움, 네가 당했을 때 나는 이것이 싫어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로 너는 그것을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에게서 매진 고문과 옥의 갇힘과 핍박과 살해를 당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어떤 시험이든 예수만으로 뭐 했다? 능히 이기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속에 마지막 가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강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슨 얘기죠? 은혜죠, 은혜. 자,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내가 이 짐을 들고 가면서 무겁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밀면서 힘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쓰러져야만 뭐 한다? 주님이 그때 개입하신다는 얘기죠. 개구쟁이시고 아주 정말 짓궂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이 네가 도와줄 자가 아니라 그 도와준 자가 나고 네가 바로 뭐라? 중풍병자야 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오직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침상에 누우면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너였고, 네가 바로 그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는 환경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전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는 엉뚱한 일로 갑자기 누구도 생각이 되지 않았던 그 방법이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등장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괴롭혔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었고, 또한 마지막 때가 등장해서 소개했던 이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는 동안 동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을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같이 누명을 써서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얘기를 했더니 이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그 꿈에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해서 그 꿈을 대한 설명을 해줬더니 진짜 그 꿈의 해몽대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중에 음식을 맡은 자가 목이 댕강 쳐서 죽었고,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누명을 풀어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풀려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약속을 해요. 요셉,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내가 나가게 되 석방되어지게 되면 너를 꼭 기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했나요? 안 기억했나요? 결과적으로 기억했죠. 결과적으로 기억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만 2년 동안 잊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의 측면에서 볼게요. 요셉은 그 사람에게 그 만났던 그 엉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던 사실이에요. 왜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개입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그 타이밍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행여라도 그네에 너무 벅차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석방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은혜를 베풀었다면 2년 후에 애굽 전체에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을 찾았을까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칠 수 있는 삐삐가 있었어요? 없어요. 찾지 못하는 그 요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둬두고 명확한 그 위치를 알려면 어디 있어야 돼? 감옥에 있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전체를 통틀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기근을 주서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쓰고자 하는 그 요셉을 잠시 머무르게 하는 그 감옥에 뒀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비로소 그 바로 왕이 꿈꿨던 그 꿈을 딱 떠오르는데 옛날 제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맞아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를 풀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만이 전체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에 있었던 배신했던 가족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이 뭐냐면, 만 2년 후에 이 관원장이 엉뚱하게 만났던 사람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배반해서 떠났던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요셉이 뭘 깨달아게 되었을까요? 야,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시키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명확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날이 언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웃긴 얘기입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빼냈으면 요셉은 감옥 앞에서 뭘 했을까요? 요셉 철학관 했겠죠. 무슨 얘기? 철학관 뭔지 아세요? 운명 철학관. 요셉 이름 딱 걸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뭐 하신다? 세계 전체를 구원하고 배신했던 그 가족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볼게요. 여기 보여요. 잊었더라 써 있죠? 잊었대요. 그리고 지나는 40장 23절의 마지막으로 41장 볼게요. 뭐로 써 있냐? 만 2년 후에 뭐 해서 만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년이 딱 지나고서 이 요셉은 그 2년 동안 그럼 뭐 한 거였어요? 야, 나는 엉뚱한 일을 했나 보다. 나는 정말 잘못 동안 살아왔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게 나에게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를 어떻게 받느냐? 성경 얘기하죠. 그가 형통하더라. 그 형통은 제가 뭐라 그랬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는 단어죠. 이해되셨죠? 언제 어디서든 절망되어졌고 내 뜻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과 환경이 열어진다 할지라도 그 요셉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회복을 시키셨던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요하고 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지나갔던 모든 일들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저도 아직 반백년 살지 못했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저 일은 사탄과 같은 일이었는데 라고 했었던 일들 뒤집어서 또 봤더니 뭐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한 일들로 제 자신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복된다면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엉뚱한 사람과 엉뚱한 환경과 일들이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물며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